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 마음이 좀 뿌듯한 느낌, 또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담담해지는, 대담해지는 이런 걸 믿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전도 목사님이셨던 무디 목사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또 큰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믿음이 하늘에서 불과 같이 떨어져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거기에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불같이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바라던 그 믿음이 거기 있음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리고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참 많은 결실들을 맺은 교회사의 훌륭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오해했었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듯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기를 믿음을 하나의 감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떤 확신이나 담대함,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어떤 느낌들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도 동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디가 왜 기도 중에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까? 네, 성경 말씀을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거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그가 알게 될 때에 그의 믿음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듣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그 길을 쫙 걷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그곳에 이제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그 지도자의 삶을 이제 거의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흔히 설교한다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셔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도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너희가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 믿을 거냐 아니면 여러 우상들을 믿을 거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 아세라, 바알, 우상들을 섬길 것이냐, 결국은 믿는 것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내가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그럼 우상을 믿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난다고. 믿음이 생겨나면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바뀝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믿음은 바꿉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친한 친구의 집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간다는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들고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사고가 생겼어요. 자신의 가방을 불실한 거예요. 거기에는 여권, 지갑, 친구의 집 주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돈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웬 날벼락입니까? 친구는 자기를 만나러 미국에 온 줄도 모릅니다.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흔히 요즘 말하는 멘붕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공포, 걱정, 수많은 생각,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기다리라. 딱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집과 공항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 시간 와야 돼요. 늦게 공항에 도착했지만은 해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생판 모르는 곳에서 그냥 그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멘붕, 공포, 불안. 여러분, 그 친구와 통화가 되고 그리고 친구가 기다리라 내가 데리러 갈게 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는 멘붕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불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항을 둘러보며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친구가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믿으니 전혀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을 때에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전혀 다른 삶의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위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를 지은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루 앞날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 말, 행동, 생각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멘붕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면 평안한 가운데 주위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마음의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붙들 때에,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에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저주와 형벌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그분이 받으시고 형벌 받으셔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어떡합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다 그분이 짊어지심으로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구나,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이랬나? 아이고 이번 생에는 희망이 없다. 끝장이다. 나는 재수가 진짜 없네. 내 인생은 왜 그랬노? 나는 버려졌나 보다. 나는 이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겹치고 시련이 오고 정말 갑갑한 일이 생길 때에. 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내 모든 형벌을, 내 모든 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자고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 아, 그렇구나.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절망이나 좌절이나 한탄이나 푸념이나 낙심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려는 거구나. 나를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나님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려는구나. 이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하게 하려고, 진짜 내 인생 안 풀리게 하려고, 내 인생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시키셔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 믿음으로 전진하자, 돌파하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니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감당치 못할 게 없구나. 또 내가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지금 이 어려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하라고, 죽으라고, 인생 비참해지라고,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움도 다 지나갈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되어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그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후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보람 있게 하는 줄 모르는 것이지. 믿음은 어느 순간 드는 밑도 끝도 없는 감정의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어찌 됩니까? 결과 보면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복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복된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복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선택하고 믿고 붙들고 오늘 내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 참으로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깨달아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복된 은혜를 지금도 베푸신지를 알게 하소서.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